반갑습니다, 여러분. 2017년 10월 1일입니다. 10월의 첫 번째 일요일이에요. 10월 1일, 드디어 10월입니다. 지난주 초에 날이 좀 더웠죠? 제가 사는 집이 중앙난방, 중앙냉방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난주 초에는 에어컨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세상에 내가 이 동네 살면서 10월 달이 다 돼서 에어컨 돌아가는 날도 있구나. 그랬더니 지난 금요일 날은 히터가 돌아가더라고요. 세상에 어쩌면 이러고 사는 이런 동네도 있구나. 그리고 말았습니다. 또 이번 겨울이 굉장히 춥다 그래요. 길고 눈 많이 오고 춥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그런 예보가 있어.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 안 되는 소리가 야, 일단 그렇게 다 겁주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겁 일단 주고 난 다음에 별로 춥지 않아지면 좀 위로가 되지 않겠니? 그러더라고요. 하긴 말이죠. 물건 구입할 때도 그래요. 처음에 이건 뭐 엄청 비싸다. 그래가지고 겁먹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싸단 말이죠. 원래 가격이 그만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비싸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살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싸게 샀다. 사실은 원래 가격은 그 가격이었는데. 트럼프와 북한이 주고받는 말폭탄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치 곧 미사일 날려버릴 것처럼 뭐 서로 난리가 났죠. 미국은 B-1B 전폭기 날려서 겁주고 북한은 다시 오면 내가 격추시켜버리겠다 이러고 있고 또 트럼프에게는 뭐 개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러고 떠들고 있고 말이죠. 그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것에서 사람들이 바짝 긴장하고 겁먹게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언제 그랬느냐 그리고 악수 탁 하는 사진 찍어서 이제 내보낼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쩌면 미리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와, 죽을 고비를 넘겼다 하고 환호성을 지르게 될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쏘지도 못할 것, 아니 쏘지도 않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 사람들의 심리.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면요, 그 후에는 아예 그러려니 합니다. 그냥 그래 뭐 원래 그렇잖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나와 같이 일하는 운전사들은요, 저한테 와서 그냥 놀란 표정으로 정말 근심한 표정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어떡하냐 니네 나라 괜찮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막 이러고. 하지만 추석 연휴 열흘간이라고 인천공항이 여행객으로 메어 터진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그래? 뭐 그래서 뭐 어쩔 건데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야 뭐 하는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는가 하는 생각이 슬프기도 합니다. 하긴 뭐 허구한 날 맨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하면서.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예수에게 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선생이시여,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래서 예수의 대답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슴 속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물론 이 질문은요, 설정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마치 다윗 이런 엄청난 힘,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나타나서 민족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게 식민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을 독립하고 국가를 세우고 이런 것을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러니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지금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아휴, 내가 무슨 소리를 하냐, 저것들이 알아듣기나 하겠냐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는 고개를 딱 돌려요. 그래도 최소한 조금이라도 내 말을 알아들을 것 같은 제자들에게라도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고개를 돌리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 됐어 이쪽에다 대고,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하겠지만 결코 너희는 볼 수 없어. 또 말이야, 사람들이 너희한테 봐라 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하면 휙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올 텐데, 그렇게 오려면 먼저 내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받은 일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하면 뭐래요? 어차피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을 텐데. 여하튼 이 아리송한 이야기를 한 후에
예수는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그때는 말이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바로 그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는데 그냥 홍수가 와서 싹 쓸려버렸어요. 또 롯의 때와 같을 텐데,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뭐 나무도 심고 집도 짓고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다 죽어버렸어. 인자의 날은 그런 날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글쎄요, 무슨 말인지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겠지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는 제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마지막 때. 아니, 그것이 곧 무슨 뭐 멸망의 때니 뭐 지구의 종말이니 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때가 오기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나무도 심고 집도 짓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말이죠. 북핵 위기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도 짓고 물건도 사고 팔고 다 해요. 북쪽에서 무슨 미사일을 쐈네 어쩐네 그런 얘기를 다 해도 연휴가 되면 휴가도 가고 여름 되면 어디가 놀러 갈까 하고 계획도 세우고 시험 때가 되면 수능 준비도 다 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안 삽니까?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예수는 이런 말을 했을까? 별로 그렇게 감동도 없는 이야기를. 저는 스쿨버스 운전을 하면서요, 아침마다 아이들을 태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Good morning. 그러면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요. Good morning. 때로는 이름을 부르면서 Good morning 하기도 합니다. Good morning, 모건? 그럼 지 녀석도 이렇게 타면서 Good morning, chen. 이러고 뒤로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인사예요. 뭐 별 생각 없습니다. 그냥 Good morning 하면 Good morning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요, Good morning,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얘들은 Good. 그럽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스쿨버스 운전을 하면서 제가 Good morning, how are you?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Good이라고 하는 대답 외에 대답을 하는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날이 춥거나 덥거나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무조건 Good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How are you? 하고 물어보면 Good 하고 대답하는 거. 의미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쓰는 말입니다. 스쿨버스에는 무전기가 달려 있어요. 이게 투웨이 라디오라고 하는 거죠. 누르고 말하고 놓고 듣는 건데요. 가끔 이 무전기를 점검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는 베이스에서 이렇게 각 버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Base to bus 7 radio check. 그럽니다. 제 버스가 17번이거든요. 그럼 대답을 해줘야죠. 그런데 처음엔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하나 하고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럴까? 아니면 yes 그럴까? 아니면 뭐 좀 멋있게 I can hear you 뭐 이럴까? 그런데 다른 운전사들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Loud and clear. 아주 간단한 거예요. Loud and clear.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는 Base to bus 7 radio check 그러면 Loud and clear. 그리고 맙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소리가 좀 소프트해도 때로는 소리가 클리어 안 하고 징글링거려도 그냥 loud and clear 그냥 말아요. 의미가 있고 의미에 맞기는 하지만 그냥 대답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도 그런 모습을 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대답하듯이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야. 인생 뭐 있어? 하는 겁니다.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4시 50분에 일어납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날씨가 어떤가? 그 밖에를 봐요. 온도가 몇 도나 되나? 그리고 그 온도에 맞춰서 옷을 갈아입고 운전하러 갑니다. 5시 45분에 버스가 출발하면 매일 똑같은 곳으로 운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픽업하는 시간 기껏 해봐야 1, 2분 정도 차이 나요. 늦거나 또는 이르거나. 항상 같은 속도로 같은 곳에서 픽업하고 같은 학교에 똑같은 시간에 내려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를 깨워서 세수시키고 야 일어나라 아침밥 먹이고 학교 보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눈 뜨면 자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필요도 없습니다. 눈 떴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지 하고 이렇게 딱딱딱딱 자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할 것도 고민할 것도 없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고 내일도 그렇게 할 것이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집 짓고 나무도 심고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생각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How are you? 하면 good 하는 것처럼 반사작용으로 튀쳐나오는 말과 생각들 또는 그냥 그렇다라고 믿어버리는 것 아니면 세뇌가 되어버린 사고 속에서 의미 없이 뛰쳐나와 버리는 그런 생각과 말들. 얼마 전에 부산에서 성소수자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소수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반대하는, 물론 이것이 반대하고 찬성하고 인정하고 말고 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반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축제 행진을 바라보면서 성소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저거 빨갱이들이야! 나와 다르면 늘 빨갱이였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늘 그래왔던 것처럼 추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귀성열차 가득하고 고속도로 막히고 여행객은 붐비고 차례상은 차려지고 성묘를 가고 오랜만에 친척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하는 말이 넌 취직 안 하니? 넌 결혼 안 하니? 하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자기가 취직시켜줄 것도 아니고 결혼시켜줄 것도 아니면서 그냥 그렇게 예전부터 해왔던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물어보는 아무 의미 없이 내뱉는 이야기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습니다. 또 롯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나무를 심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대화의 자료는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더하여서 마태와 누가의 이 기록이 서로 마구 뒤엉켜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자료들도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마태에도 이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 중간에 딴소리도 들어가 있고 누가에도 이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 앞뒤가 막 바뀌어 있고 이렇습니다. 또한 마태에서는요, 롯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있지 않아요. 또 바리새인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태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예수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의 출처와 본문 해석이 굉장히 난해한 복음서의 이야기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과연 예수가 왜 이런 난해한 이야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소리를 이렇게 했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그때가 언제이든지 그때가 홍수 직전이든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직전이든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나무도 심고 집도 짓고 하며 살았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든지 이라크 전쟁 또는 시리아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떨어지기 직전이었든지 월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기 직전이었든지 허리케인 어마가 플로리다를 허리케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를 또는 지진이 멕시코를 덮치기 직전에였든지 사람들은 살았었고 더하여서 그 이후에도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지으며 살았고 또 살 것이다 라는 말을 오늘 예수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말에서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그런 때에도 사람들은 살았었다. 아니, 그런 때에도 사람들은 살아야 한다라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제에게 민족을 빼앗겼던 그때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나무도 심고 집도 지으며 살았었고 이승만의 독재하에서도 6.25 동족의 피 흘리는 상잔 속에서도 박정희의 쿠데타와 전두환의 군사 반란 중에서도 그런가 하면 이명박의 정보 공작 정치로 끼리끼리 해먹고 나라의 경제가 거덜나던 그 순간에도 또한 박근혜의 블랙리스트와 국정농단 중에도 사람들은 살아왔고
살아왔어야 했다는 겁니다. 왜? 바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세상이 살 수 있었고, 바로 이렇게 살았던,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곧 그 땅의 주인으로서 역사를 지키고 세워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일 홍수가 온다 하더라도, 비록 내일 유황불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 땅을 지키고 그 역사를 세우며 살아왔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지막 때요, 멸망, 종말, 인자의 날, 무슨 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 홍수가 나는 것, 그런 건 잊어버립시다. 왜? 그건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삽시다. 오늘은 우리가 삽시다. 그때가 언제이든지 오늘은 우리가 삽시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그 의미는 잊지 말고 살자는 겁니다. How are you? 하면 시라고 하듯이, 아니면 나와 의견이 맞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면 빨갱이 하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하듯이 의미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저 습관으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지 뭐 이렇게 살지는 말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출근을 하며 사는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며 새기며 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리고 온 세상이 우리가 드러낸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공의가 이루어지는 땅이 될 것이라는 믿음의 의미는 결코 잊지 말고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홍수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삽시다. 그것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나무도 심고 집도 짓고 하면서 잘 삽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의미를 절대 잊지 맙시다. 저는 오늘 복음서의 이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오늘 2017년 10월 1일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잘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의미 또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